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39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40일을 향해 가는데 오늘이 39번째 날이에요. 39번을 만난 분들이 계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 저녁 기도회 오늘이 5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3040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기쁩니다. 많이 기쁩니다. 3040 그 젊은 세대가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림 받아서 참 귀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허리가 되고 힘 있는 허리가 되고 그 자녀들이 또 귀하게 세워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들이 잘 돼야 됩니다. 많이 기쁘고 금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3040이 또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먼저 온 미래로 살아가자의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저녁에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볼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온 미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삶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도 더 쉽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우리가 불법이든 어떻게든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왜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편하지 않고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안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왜죠? 미래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와 가치가 있는데 이것대로 우리가 함께 가지, 이 땅에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용납이 잘 안 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른 것을 맛보아 버렸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고독함을 느끼게 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지는 삶이 정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온 미래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먼저 온 미래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6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제까지 4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겟세마네. 먼저 온 미래는 겟세마네로 살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 경험이 중요했고 내가 아는 바대로 유행 따라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이 하나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찾고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성경. 전에는 지식이 기준일 수도 있었고 과학이 기준일 수도 있었고 역사가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가 가치가 기준이고 유행이 기준이고 나름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오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니까 이제 기준이 무엇이 됐습니까? 말씀. 내 삶의 결론이 무엇이 됐습니까? 말씀. 말씀이 이루어지면 오케이. 말씀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져도 말씀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나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늘 구름. 하늘은 2가지가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늘 쳐다본다고 하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때가 하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왕이시고 하나님이 항상 주가 되시는 그 고백하면서 눈을 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고 내가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늘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준비해 갈 때 내게는 하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내게 하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내 자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준비할 때 내가 하늘이 마련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하늘을 보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믿습니까? 우린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눈에 땅이 보이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표지판은 무엇인가요? 하늘이었지 않습니까? 하늘. 그리고 네 번째, 내 마음의 보석.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의 보석은 은금이었죠. 빌라도의 보석은 권력을 뜻하는 자리였어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보석은 어떤 바라바였죠. 바라바.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어떤 보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다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석입니다. 예수님. 우린 예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은금을 보석으로 여기기도 했고, 전에는 우리도 빌라도처럼 자리와 권력과 성공이 우리에게 보석일 때도 있었고, 또 우리는 저마다 지난날 대제사장과 무리들처럼 저마다 나의 바라바가 있어서 그것을 보석으로 삼고 달려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보석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석인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키워드가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 길. 십자가 길. 여러분, 십자가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어떤 십자가가 있는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저주의 십자가. 십자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주의 십자가. 이 십자가 유래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로마 그 제국이 그 식민지를 정복했을 때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단순히 사람만 이렇게 나무에 묶어서 올려놓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겠지만, 한때는 이것을 그 군사들 훈련의 대상으로도 삼았습니다. 제수들, 식민지 포로들을 잡아서 묶어놓고 그 로마 군인들 훈련시키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같은 십자가도 있지만 X자 십자가도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그 식민지 어떤 뭐 왕족이든 어떤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반란했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로마 군인도 훈련도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그 특별히 로마 제국에 반란을 했다든지 이런 황제의 어떤 것에 위법을 했던 이런 사람들은 본보기로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개 처형의 방식입니다. 절대 비밀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게 몰래 하지 않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백주 대낮에 잘 보이는 것에 마치 시범 케이스, 경고성을 담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수치감을 다 주면서,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픈 자극을 많이 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서서히 죽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중세 시대 때 보면 단두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참 많은데 끔찍끔찍하지만, 그런 것에 비교하면 단두대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순식간이잖아요. 언제 칼이 내게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마지막 소원이 무엇일 것 같아요? 나 빨리 죽여주세요 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 그냥 죽을래요. 나 차라리 찔러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가 소원인 것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몸에 있는 모든 액체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내 몸에 머리에 까마귀가 앉아서 내 눈을 쪼아도 움직일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내리쬐는 그 모든 뜨거운
떼약볕을 내가 다 견디면서 말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볼 때마다 십자가 떠오르는가? 동해안에 가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징어 아시죠? 오징어 보면 오징어를 누리기 위해서 쫙 당기고 거기에 대나무를 딱 끼워놔요. 대나무가 없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그래 걸어놓고 해풍과 햇볕에 서서히 말려서 바짝 말리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의 극심입니다. 고통의 극심.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제 보세요. 머리에는 무엇을 쓰셨어요? 가시관. 가시관만 쓰셨을 것 같아요. 가시관을 쓰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얼굴이 얼마나 많은 가시가 그 이스라엘 땅, 우린 팔레스틴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땅은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 또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 유대 땅에 자라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절대 짧지 않아요. 길어요. 이런 걸로 엮었어요. 이렇게 치웠어요. 온 사방에 가시가 많이 찔리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피가 얼마나 흘렀을까요? 얼마나? 사람의 피 3분의 1을 머리가 다 사용해요. 머리가.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 3분의 1이 머리로 올라갑니다. 머리로. 그런데 머리가 찔렸어요. 곳곳에서. 그럼 피가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피가. 두 번째, 허리, 예수님 허리를 보십시오. 창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창을 찔렀는데 수평에서 찌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가운데 로마 군사가 밑에서 찌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옆구리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여기서 이 속으로 올라가서 찔리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한 번에 다 관통이 됩니다. 그냥 한 번 찔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장기가 한 번에 쑥 관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리고 손과 발은 어떨까요? 손과 발. 제가 주일학교 때 예수님 십자가가 여기 그 못이 여기 박혔다고 그러는데 여기 박히면 그냥 찢어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예수님 십자가가 여기였을 거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야지 걸립니다. 여기 뼈가 두 개가 나누어지고 여기 해야지 걸리는데 방법은 여기 했을 경우에는 줄로 묶었어야 돼요. 줄로 묶으면 여기가 가능합니다. 여기 묶을 때는 방법은 손을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밖에 안 되고 체중을 지지를 못해요. 체중을 지지하려는 그 못을 바꾸려면 여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밧줄로 묶어줘야지 체중을 지지하게 되는데 어느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치는 않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이 다 이렇게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이제 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내 손과 발 꼼짝도 할 수 없는 어떤 자세도 괜찮아요. 꼼짝도 할 수 없는 채로 10분간을 서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온몸은 어떠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함부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수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화에도 우리가 적절하게 옷을 예수님을 이렇게 입히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채찍에 맞았는데 유대인들이 채찍을 할 때는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리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더구나 이 제수는 십자가를 지는 제수는 이제 곧 죽을 제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모든 포로나 제수는 인격조차도 없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질 사람은 더 인격도 없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발로 차고 싶은 발로 차고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을까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온몸 우리는 그 채찍을 말로만 들었지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납덩어리 같은 있어서 착 하면 착 때리면 감겨서 당기면 주르륵 다 찢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온몸이 누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누더기. 아마 납덩어리가 있는 그 채찍으로만 30대만 맞아도 온몸은 다 누더기가 됩니다. 나만 하지 않습니다. 온몸 한 번 할 때마다 몸은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들이 뭐 이렇게 그런 것을 감안했겠어요? 얼굴은 피만 있었겠어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두었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구타와 폭행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타와. 예수님의 치아가 제대로 남아 있었겠어요? 지금 이 십자가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저주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가 있어요. 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생각하기 싫고, 예,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기 싫고. 그러나 또 하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지난날엔 이것이 저주의 대명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형만큼은 안 받고 싶은 것이 소망일 만큼 너무나도 끔찍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이제 모든 것이 도리어 살아나는 복음의 십자가, 저주가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모든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가장 끔찍한 저주고, 그 어둠이고, 치욕이고, 고통 중에 극악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마 집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자분들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죠? 당시 로마인들 보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 그 저주의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 우리 교회도 보세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왜죠? 우리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예요.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죠? 피. 사는 문제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뿌려라. 제단에 뿌려라 그랬죠. 이 뿌려라가 죽음의 자리예요. 이게 십자가 자리예요. 뿌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어지고. 왜 그렇죠? 이유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무엇이 죄를 속하고 우리를 이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진다고요?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생명이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한 주간, 예. 입성하셔서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함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의 밀이, 이게 하나의 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자아입니다. 근데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십자가가 없는 삶을, 늘 저주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를 최대한 피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면 다 함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이 여기에 있어요. 생명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항상 저주고 고난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십자가로만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자기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잃어버린다. 본인도 잃어버리고 본인이 반드시 구원해야 될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십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그 생명이 보전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있고 복음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 저주의 십자가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교회도 십자가 표지를 두고 건물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표지를 두는 겁니다. 왜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반복하는 말씀, 오늘 기도도 나왔는데 기도 때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제 이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내가 왕 되겠다고 떠났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가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거기에다가 예수란 단어에다 가로를 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란 단어에 가로를 치고 이제 나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3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붙어있는 죄패가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누구라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왕이라는 겁니다. 왕. 예수님의 죄명이 그 왕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나 이것이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 왕이 되신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여행에 많이 비유하죠. 그 여행을 다니면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라는 관점으로 보면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인생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저주로 고난으로만 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저주의 십자가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이기 때문에 피하는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많이 보지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양육해 주셨던 분들, 제가 젊었을 때 내가 만났던 신앙인들, 그들에 비해서 오늘날 내가 만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 그때에 비하면 저는 제가 느끼는 거니까 제 거니까 완전하지 않고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치. 너무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절대 지식이나 과학이나 재정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살아나요. 지난날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 당시 저를 양육했던 분들은 지금 만나는 성도들에 비해서 지식적 수준이 너무나도 더 약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그분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요. 제가 본 분들이었어요. 저를 양육해 주셨던 분들. 그러고 보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것이 얼마나 한편으로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오늘날은 십자가가 없을까? 왜 재직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가 없을까? 십자가 없는 삶은 여러분, 이 삶이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없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없어야 돼요. 십자가가 정말 복음이라면 안아야죠. 안아야죠. 그렇죠.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 능력이라면 내가 안고 가야죠. 이 길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피하나요? 십자가를 아직도 저주라 여기고 아직도 고난이라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피해서 다녀요. 할 수 있는데 피해서 다녀요. 내가 조금 손해될 것 같으면 피해요. 손해. 이게 아직도 십자가가 그에겐 저주이기 때문에. 내 이익이 좀 이렇게 되지 않거나 내가 불편해지거나 내가 힘들 것 같으면 피해요. 왜죠? 십자가는 고난이니까. 아직도 그에겐 저주니까. 저주니까. 저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이미 모든 분들이 십자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어디서 봤겠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때는 내가 어디서 보는 거니?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였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저는 그곳에서 항상 십자가를 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희생과 고난을 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즐겁게 지잖아요. 힘들 때가 있지만 즐겁게 지고 또 일어나서 더 지려고 하고, 그렇지 않나요? 더 지려고 하고, 더 지려고 하고. 저는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은 결국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저는 제 이야기에서 너무 죄송한데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왜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담임 목사로 참사랑교회에 내가 왜 있을까? 나 살기 위해서 있나? 나를 위해서 있나? 제가 나 자신을 위해서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내 가정 하나 지키고 먹이고 나 살려고 있으면 반드시 제가 사역하면 할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죽을 겁니다.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자주 점검을 해봐요.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안 내어놓을 부모가 누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었어. 여러분의 목사를 두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왜죠? 왜죠?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 살려고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데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영적 법칙. 다 고난을 저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 저주만 있는 거예요. 저주만. 그러나 마치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서 내가 도리어 십자가를 지는데 더 기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괴롭나요? 더 기쁘잖아요. 저 이야기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예수님과 관련된 일 제외하고는 딸이 전하면 어디든 쫓아가요. 참 어디든 갑니다. 제가. 왜죠? 가는데 너무 기뻐요. 딸만 전화 오면 저는 얼굴이 벌써 해가 돼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해요. 왜죠? 제게 십자가가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도 거듭 말을 해요. 나는 너가 1번이 아니다. 나는 결코 너가 1번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지만 나는 너보다 앞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거듭거듭.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 정말 무엇이 능력이고 언제 우리가 하늘을 경험할까요?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까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가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지심으로 진짜 저주의 대명사였는데 이제 복음의 십자가가 됐고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이제 그렇기에 십자가 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안 져야지 복인데 예수님이 오고 난 인생은 십자가 도리어 복입니다. 목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고 저에게도 복이고 성도들도 복이고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에게도 복이고 그 자녀에게도 복이고 재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재직들도 복이고 그 교회가 복이고 믿습니까? 왜죠? 십자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십자가,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은 더 이기적이 되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영향을 세상 속에는 우리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저주로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오늘 이 밤, 그래서 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저주에서 복음으로 바뀌게 됐는데 하나님, 오늘 또 이 밤에 내 십자가가 바뀌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냥 아픔이고 고난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젠 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복음이었으며 십자가가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지는 곳에 하나님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버린 오늘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내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인지 복음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인지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들의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에서 복음으로, 저주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이 밤에 십자가가 바뀌는 거룩한 전환이 일어나는 하나님 이 밤 성금요일 이 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한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십자가가 이제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여 능력의 십자가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아낍니다. 최대한 자기를 아끼고 움켜잡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 감격스러운 은혜가 주체가 안 되어서 이 복음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낌없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 아낌없는 헌신하는 것이 더 기뻤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데도 더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감격스러운 은혜로 시작해서 아낌없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함께 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의 저주, 어둠의 저주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생명이 나에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겐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능력이 되었습니다. 나를 살게 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나를 새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기쁜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십자가가 이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함으로 십자가가 살게 하는 삶, 십자가가 나를 걸어가게 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길을 즐겁게 하나님 헌신하며 아낌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저주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아끼고 계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 능력의 그 십자가가 회복되고 세워짐으로 하나님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040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040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든 세워지는 것,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세워지는 그 자리에는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가정 안에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3040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어려울까봐 발 빼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가 도리어 복음이고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즐겁게 지는 이들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 귀한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바뀌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들, 아직도 저주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은 저주일 뿐입니다. 가능하면 힘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바뀐 사람들은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나를 살게 하고 너도 살게 하고, 그래서 재직들의 십자가가 바뀌고 재직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3040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저주에서 복음으로, 저주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바뀐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마다 세워지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재직들과 3040 공동체 십자가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복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능력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사시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인데 하나님 이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생명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가 기쁨이고 십자가가 능력이며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3040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가 복음이 되며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사랑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곳마다 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이 일어나며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재직들의 십자가가 바뀌고 3040 형제들, 이 젊은 세대 세상의 가치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돌아와 하나님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워짐으로 하나님 이 재직들과 3040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효준이, 민준이, 채움이 축복합니다. 3040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두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잘 양육하려고 맡겨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잘 전수하고 믿음을 잘 세워가는 이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1번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하옵소서. 공부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1번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순서가 정렬되는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밤에 나와 있는 3040 형제들의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참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